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벌써 우리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영화를 봐도 복수에 관한 영화들은 흥행을 하지만 용서를 주제로 다루면 흥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복수를 좋아하지 용서를 좋아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용서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청주에서 이제 아주 유명했던 뺑소니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인데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29살의 가장, 일찍 결혼한 가장인데 이 가장이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가족을 부양했던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제 청년이었고 특별히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었고 또 그 아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아내 이제 수험 생활을 뒷바라지하면서 또 곧 갓 태어날 아이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했는데 이제 어느 날은 아내가 케이크 먹고 싶다 해가지고 이 남편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그 케이크를 구했는데 못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케이크를 못 구해서 미안한데 크림빵을 사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림빵을 사들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야, 그 불쌍한 이 29살 된 가장이 그 만삭이 안에 먹인다고 크림빵 사들고 갔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불일 듯이 막 여론이 일어났고, 그래서 막 이제 경찰들도 이제 급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 되니까 막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이 뺑소니 범인을 잡으려고 막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범인을 못 잡았는데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왔고 이 CCTV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막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범인이 자수를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 소주 4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치게 됐다고. 그때 이제 그 자수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피해자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범인도 한 가족의 가장이고 이 사람도 평생 죄책감에 살 텐데 얼마나 안타깝냐. 우리 가족은 이 사람, 이 자수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용서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자수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자수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는 겁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자수하기까지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했던 행적들이 막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숨어서 죄책감을 고통스러워하다가 자수한 게 아니고 이 범죄를 감추려고 막 수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막 하센다에 가서 막 부품을 바꾸고 막 온갖 일들을 한 겁니다. 여론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런 놈이 어딨냐. 이 사람이 자수한 게 그냥 죄책감에 자수한 게 아니라 이제 형량을 낮추려고 자수한 거다. 결국은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수했다는 사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처음에 용서했던 아버지도 이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진정성 있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한다. 지금 모든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뺑소니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 이 사람 용서 못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었구나.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처음에는 어떻게든 수용하고 용납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0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용서하고 진정성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그 진정성은 뭡니까? 충분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는 용서가 그럼 진짜 용서입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용서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사람이 만약에 2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합니다. 상대방도 불완전하지만 나도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모순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같은 모습도 있지만 악마와 같은 얼굴을 한 게 인간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환대하고 잘해주지만 또 언젠가는 얼굴을 바꿔서 이기적이고 욕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니 여러분 우리가 모여 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상처를 안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 줄 때가 있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스스로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서라는 주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용서를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용서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을 일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 없이는 개인의 삶도 온전할 수 없고 용서 없이는 공동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수와 분노심에 자신의 삶을, 또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파멸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해. 평생 분노 가운데, 원망 가운데, 후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주변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과거라는 족쇄에 매여서 앞으로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깔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다가 서로 말이 심해지게 되고 서로 깔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제 서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말 안 하고 사는 관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같이 오래 신앙생활할 분들일수록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달라질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주고받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딱 매어가지고 야, 이분은 저것만 해결이 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 안에 딱 갇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야, 저분은 저거 아니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분인데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거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딱 거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일을 못합니다. 왜? 이 몸된 교회가 다 불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 다리가 안 움직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짐을 져야 되는데 이쪽 손이 안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시를 내리는데 손과 발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그 깊이 내려가다 보면 결국 용서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용서의 문제. 용서가 안 되니 팔다리가 안 움직이고 용서가 안 되니 목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가 다 거기에 있는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이 공동체 설교 교회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용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냐.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중요하다. 너희들은 그냥 뭐 좋은 구호 외치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사람 모으고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설교 마지막에 주님은 용서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거고
이게 교인을 교인되게 만드는 거고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참 버거워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해. 이거 꼭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질문인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 전에 있는 내용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면 이렇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수업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업을 한참 들었는데 마지막 질문해 보십시오 할 때 엉뚱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는 겁니다. 야, 쟤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보면 베드로가 꽤나 수업을 잘 들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권징에 대한 수업을 잘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의 권징에 관한 핵심이 뭡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수치를 주고자 함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어 어떻게든 살려내라. 살려내라. 그게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교회가 권징했을 때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뭡니까? 이 사람이 이 교회라는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는 고통을 누려서라도 그 아픔 때문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라도 살려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습니다. 아, 주님,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내라는 말씀이시군요. 어떻게든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해 주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그 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용서를 질문하는 겁니다. 아, 주님 이거 용서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베드로가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여기다가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라는 건 잘 알아들었는데 한 7번이면 되겠죠? 여러분 7번이 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한 7번 용서하면 온전한 용서가 되겠죠? 아마 칭찬받으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수업 잘 들었습니다. 핵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한 7번이면 되겠죠? 아, 그럼 주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더니 웬걸 22절에 보면 야 7번이면 무슨 말이냐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지.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이면 490번. 맞죠? 9구단 잘하고 있죠? 여러분 이 490번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490번 용서하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님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계가 없어. 제한이 없어. 용서하든 그냥 하는 거야. 제한 없는 용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하는 거야. 사실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평안케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마음을 굉장히 버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들으면 버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항변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 용서를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서가 쉬운 일입니까 주님? 이 세상에 죄 짓고도 얼마나 뻔뻔한 인간이 많은데
얼마나 교활한 인간이 많은데, 얼마나 쇼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요? 주님은 지금 가해자 편이십니까? 피해자 편이십니까? 주님이 이거 잘못 얘기하시면 이거 피해자들한테 2차 가해입니다. 어떻게 해서 용서합니까? 피해자만 죽으라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만 계속 억울하는 겁니까? 그렇게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변하고 싶을 때 주님이 바로 이야기 하나 해주십니다. 너 내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봐.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만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어. 그 왕에게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 왕은 신하들에게 일을 맡겼다. 그리고 가끔 불러다가 점검을 했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사하는 날이 됐는데 신하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점검하다가 어떤 한 신하가 나라의 왕에 큰 손해를 입힌 것을 알게 됐다. 어느 정도 손해를 입혔냐? 10,000달란트를 손해 입혔어. 여러분, 10,000달란트를 왕에게 손해 입혔다는 말, 여러분 이건 완전 까무러칠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여러분 6,000일의 품삯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여러분 그냥 쉽게 5만 원이라고 치십시오.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고 치면 6,000일을 지나면 여러분 얼마겠습니까? 3억입니다. 1달란트가 3억입니다. 10,000달란트 할 것도 없이 1달란트가 일당 5만 원으로 쳤을 때 3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이거보다 더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달란트 비유 보면 이제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줬다 그러는데 1달란트가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3억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땅에다 묻어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만약에 3억이면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공이 막 붙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3조입니다. 3조. 한 신하가 나라의 3조의 손실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겁니다.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왕에게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망한 겁니다. 파면당하는 건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자기만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집안이 대대로 망한 겁니다. 그냥. 이걸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갚겠습니까? 손주가 갚겠습니까? 어떻게 갚겠습니까? 3조를.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3천만 원을 빚져도 힘든데 3억을 빚져도 힘든데 자기를 팔고 재산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아도 택도 없는 돈입니다. 택도 없는 돈.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이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듣는 왕도 알고 말하는 자기도 압니다. 못 갚는 겁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갚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조를 무슨 수가 없습니까? 이거 시간 줘도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달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됐다. 야, 네가 무슨 수로 3조를 갚냐? 내가 너한테 무슨 수로 3조를 받겠냐? 이거는 너나 나나 받을 수 없는 돈이고 갚을 수도 없는 돈이다.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면
좋은 왕이구나. 참 자비로운 왕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그렇게 이 삼존화되는 이제 빛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야, 너 잘 만났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라고 치면 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너 나한테 500만 원 빚졌지? 너 언제 갚을 거야? 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줬는데 돈을 안 갚고 나쁜 놈. 그래서 또 간청합니다. 이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또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500만 원 갚겠습니다. 내가 네 말 어떻게 믿냐 이놈아. 지금까지도 안 갚는데. 이 나쁜 놈 너 따라와. 그냥 유치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바람을 타고 소문을 타고 왕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 들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내가 지 3조를 탕감해 줬는데 지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못 참아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당장 불러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왕이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주인이 노해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를 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을 보라는 겁니다. 3조를 탕감받아 놓고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화내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제정신이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너야. 그게 니들이야. 우리 주님은 거울치료 잘하십니다. 다 얘기해놓고 그거 너라는 겁니다. 너 화나지? 너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참 어이없지? 야,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야. 너. 잘 알아들어. 그게 35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너라는 겁니다. 너. 어이없는 거야. 괘씸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라는 겁니다. 네가 용서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네가 해줄 용서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가 받은 용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11화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 이 성숙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존재에서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는 존재임을 알아채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가 들어오십니까?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막 나는 배신당하고 난 상처받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신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처를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게 어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사춘기 때는 나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만 피해자야. 나만 상처받았어. 나만 억울해. 그래서 막 맨날 부모에 대해 막 분노하고 형제들에 대해 분노하고 막 세상에 대해 분노합니다. 왜? 나는 피해자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억울해. 그래서 여러분, 맨날 사춘기 아이들이 분노에 차 있는 겁니다. 나는 맨날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면서 철이 들면서 뭘 깨닫는 겁니까? 내가 지금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내가 형제들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구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만큼이나 비겁하구나, 치졸하구나, 이기적이구나. 내가 철든다는 말은 내가 가해자임을 아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나는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참 치졸하네. 내가 참 나쁜 놈이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막 은혜 받고 팔짝팔짝 뛸 때는 내가 의롭습니다. 그 사람들 막 가르칩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냐? 뭐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교회 봉사하면 되냐? 근데 나중에 배우십시오. 내가 제일 죄인입니다. 누구한테 의롭다 말하다 할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악한 놈입니다. 교회의 도둑놈이다. 내가 뭐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해라 말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용서를 해라 마라 하기 전에 주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야, 용서를 하라 마라 전에 일단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용서를 할지 말지 생각해. 주님은 지금 용서를 하라 마라 하기 전에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겠지. 그러면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겠지. 나 많은 말 하지 않는다. 내가 용서를 하라 마라 말하지 않는다. 근데 너는 알아야 돼. 네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아야 돼. 너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임이 뭐를 통해 드러납니까? 그게 바로 용서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너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지가,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임이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막 찬양이 감격적이고 예배가 기쁘고 막 기도에 감사가 넘치고 다 은혜 받은 증거들이지만, 그 은혜 받은 증거의 마지막은 뭐냐? 용서를 통해 드러난다. 용서를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가 뭔 줄을 아는 사람이구나는 결국은 용서를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용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용서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면 그거 언제 용서하냐. 용서는 돼서 하는 게 아니야. 용서를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용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용서는 네가 살려고 해야 되는 거야. 왜? 용서를 해야 네가 사니까. 용서 안 하면 네가 죽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보다 너를 위해 하는 거야. 그러니 너가 살려면 용서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용서를 해야지. 그렇게 용서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그렇게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490번이나 해보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해봐. 안 돼도 해봐. 왜? 그게 너를 위한 거니까 그래.
그래야 내 영혼이 사니까. 내 마음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특별히 교회에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18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예외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용서해야지. 그래야 교회가 교회야.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 아냐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깔보고 흉보고 교회들끼리 우습게 생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싸우면 저 사람은 예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도 첫날 백날 해도 그걸 통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성경 끼고 온다고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용서하면 저 사람들 예수쟁이가 맞다. 저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맞다. 야, 어떻게 서로 무시하지 않고 저렇게 갈등하지 않고 저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해주지. 야, 세상에선 저렇게 괄시받고 미움받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기 들어가서는 저렇게 잘 섞이고 사네. 저기서는 잘 존경받고 사네.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가 이제 존중받네. 희한하네. 저 사람들 예수쟁이가 맞구나.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에게 빚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맨날 하지만 그 말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돼. 왜? 용서는 기도로 시작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죄진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기도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 너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너희들 형제자매 있잖아. 너희들 부모 자식 있잖아. 너 힘들게 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 그거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왜 기도합니까? 죄진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막 불편한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다. 그 들어준다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갖고 교회에서 죄 져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준다. 그 주님의 말씀은 용서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할 거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가정이 산다. 그래야 교회가 산다. 내 몸된 교회를 쩔뚝대는 교회 만들지 말고, 팔 하나 못 쓰는 교회 만들지 말고, 교회가 움직이게 해야지. 움직이게 해야지. 아, 난 저 사람이랑 기도 못해. 아, 난 저 사람이랑 일 못해. 그러지 말고 같이 해야지. 이쪽 팔이 움직이면 이쪽 팔이 움직여야 들지 않겠냐.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해야 아버지도 너희에게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10,000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 멱살 잡지 말고 큰 은혜 받았으면 크게 살라는 겁니다. 옹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옹졸한지 모릅니다. 맨날 말로는 큰 은혜 받았다 하면서 뒤에서 누가 하나 빵하면 그거 못 참습니다. 그거 하나 못 참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도 못 받아들일 게 우리 마음인 겁니다. 왜 빵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빵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옹졸한 겁니다. 뭐 하나를 못 넘어갑니다. 뭐 하나를, 주님은 내 10,000가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나한테 뭐 하나 한 사람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지 말고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잠시 기도할 때 오늘은 껄끄러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하지만 목사일 수도 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시간 잠시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을 떠올리면서 어렵지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잘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항상 용서에 관한 기도를 빼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큰 은혜 받았는데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옹졸한 교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하기도 바쁜데 서로 미워하며 어그러진 가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에 걸그칠 때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